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고 가장 두렵게 여기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간은 죽지 않고 더 살려고 발버둥을 쳐왔습니다. 불로 장생하려고 불로초를 찾았고 가지가지 방법으로 죽음을 이기려고 했으나 그 누구도 불로 장생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지은 뒤에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렸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최고의 황제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아서 공신들을 우리나라에까지 보내기까지 노력했지만 결국 불로초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죽었습니다. 아쉽지만 이 세상에는 불로초는 없습니다. 원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불로초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생로병사의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의 증표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은 어린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한 몸에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사실을 믿지 않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보시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다른 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십자가 처형대 위에서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 강도는 처형대 위에서 죽음 직전에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고 가장 소중한 인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아침절에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인사하는 것으로 배웠으니까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더 할 나위 없었을 것이고, 요즘 아이들은 뭐 그렇게 인사하는 아이들 없지요. 먹는 게 중요한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는 이제는 중요한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신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는 인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중요한 인사를 구원파 이단들이 하고 있고 신천지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와 여러분,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 목사들에게 다 보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저를 아주 불쌍히 여기면서 빨리 진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빨리 진리로 돌아오래 나보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자기 이만희에게만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줬다는 것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듯이 자기도 영의 몸을 입고 여기 왔다. 그 자기를 예수님과 동격으로 표현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악한 사단에게 씌워져서 제정신이 아니지만 이런 이단들은 오히려 우리를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서 감히 기독교 목사들에게 이단 교주가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는 뭔가 하는 겁니다. 나는 뭔가. 나는 이들만큼 잘못된 영혼 구원이겠지만 그들만큼 영혼 구원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 어느 교회에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 청년은 너무도 교회에서 모범적이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청년이 신천지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 교인, 목사님을 비롯한 온 교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저런 청년이 신천지라니. 그런데 가장 충격을 받은 분은 그 청년의 어머니 권사님이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전문 상담가를 붙여주겠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아들 청년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네가 어떻게 하면 그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겠니? 아들아, 어떻게 해야 네가 신천지 나올 수 있겠니?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희 총회장님이 죽으면 혹시 몰라도, 그런데 그분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생 불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나라 청년 대학생의 이성적 사고, 이만희는 안 죽는다는 거죠. 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그분은 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돌아갈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고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이외의 어떤 성경 공부나 교회 이외의 어떤 사람들이 뭐 좋은 이야기, 좋은 신앙적 상담해 준다고 할 때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가면 거의 다 일반성으로 넘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의 영에 씌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꾸며졌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이단에 관한 설교는 아닙니다. 단지 이단들은 영생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있는데 우리 정상적인 성도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중요한 인사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생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안타까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이단들처럼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대답 속에 율법에 어긋난 대답이 있다고 한다면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깊이 보게 되면 이 율법 교사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깊은 고민에 빠져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율법 교사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영생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영생이 없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과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고 그 고민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일 뿐 율법 자체가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우리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지, 그리고 우리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만든다 그랬어요. 잠시 뒤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늘 영생에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고민이었습니다. 비단 이 율법 교사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뒤에 18장쯤에 나오는 어떤 부자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자 관리도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율법을 현재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영생이 없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모두가 지금
정답 앞에 서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좀 전에 보았던 3장 19절, 20절 다음에 이어지는 21절부터의 말씀 봅니다. 아까 20절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오히려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21절 보세요.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들 모두가 다 영생을 찾고 있는 사람들인데 모두가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겁니다. 정답을 앞에 두고 지금 정답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우물가에 서서 목말라 죽겠어 하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느냐?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예수님은 진정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즉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갔단다. 마침 그때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못 본 척 피하여 가버렸다. 조금 뒤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인도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단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왔는데 너희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여 있다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그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만약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다라고 말했다. 율법 교사야, 네가 생각할 때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예,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도 없고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데 목숨 다해서 믿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믿고 있어요 지금? 물론 순교한 사람은 목숨을 다해서 섬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율법은 말했는데 여러분 율법대로 그렇게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멘이고 싶겠지요. 어느 누구도 자기 몸처럼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 씻고 닦고 조이고 꾸미고 막. 저는 가끔 드라마에서 여자들이 여기다 막 달걀 노른자를 막 붙여. 오이를 막 썰어서 막 붙여. 꿀을 막 발라. 속으로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때에 저래도 되나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이때에 내 얼굴에 막 먹을 바르는 거 이거 정상적 아니잖아요. 저거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날지 몰라. 저 이런 생각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밤에 하셔도 돼요. 이렇게 우리 몸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이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뭐요?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율법대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성경 보시죠.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영생에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으므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가서 이같이 행하라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율법 학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위선과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도망가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은 사람이 율법 교사였던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없는 형식과 습관주의에 빠져있는 율법 교사, 그가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은 너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소가죽에 써서 호부처럼 지니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진정한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을 몸으로 실천하고 행하라고 말한 겁니다. 마치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율법 교사뿐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생 얻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들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 속에 구원이 있다면, 영생이 있다면. 근데 우리의 신앙이 시들시들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율법교사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영혼 구원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없는, 마치 영생을 얻은 우리가 죽어가는 이웃을 못 본 채하고 무관심하다면 강도 만난 이웃을 피해간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며 율법교사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들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강도를 만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피하여 돌아가지 않습니까? 건강의 강도를 만나서 투병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물질의 강도를 만나서 중리 사안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여러 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피하여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영생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없고 또한 다른 이들이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무관심하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 신앙이 지금 고장났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네가 알고 있는 율법과 너의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설교도로 알고 있는 그 많은 신앙과 너의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지하게 한 주 동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웃들에게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값진 질문을 이웃들에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눈 감고 묵상해 보십시오.